할렐루야.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종교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력으로 오늘이 종교개혁 주의를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개신교도들은 1517년 이 종교개혁의 아버지라는 독일의 마틴 루터의 이제 후예들로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칭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은 우리 개신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데, 사실 이 16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와 교황 절대권, 이 지상권을 반대한 이 종교개혁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임으로 이 종교개혁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죄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또 칼빈의 제자인 데오드 베자나 칼바르트가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하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에 대한 성찰은 과거 로마 가톨릭교회의 잘못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오늘 21세기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잘못된 비진리와 교회 제도에 대한 성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었는가? 우리는 너무나 이 개신교도들은 이 교회사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우리는 개신교도들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세 교회의 성경과는, 여러분 중세 이 성경과는 성경 66권 정경에다가 외경 7권을 더했어요. 거기다가 정통이라는 것을 포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외경 7권은 이 토비트서, 유디서, 에스텔서, 지혜서, 집회서, 마카베오상, 하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전통이라는 것은 교황의 칙령이에요. 이 교황이 공식적으로 선언한 문서, 그리고 교회의 회의 결정 상황, 교회가 간섭적으로 행했던 관례나 관행, 행동 규범, 그리고 종교적 체험, 공회의 문서를 포함해서 그것을 성경이라고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로마 가톨릭의 전통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으로서 성경의 온천이며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더욱 확실히 밝혀주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은 이런 잘못된 성경관에 대한 거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의 무호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통이 성경 66권에 해석되지 못하는 이 잘못된 이 해석들을 교황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해석한다 해서 교황의 말이 66권의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성경보다 높아지는 근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세의 구원가는, 이 로마 가톨릭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부족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중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인간의 행위를 공로, 공덕 혹은 공적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공로가 더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주장이 신인 협동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여 금욕이나 마리아와 또 성자 숭배, 선행 등도 구원의 빈거가 될 수 있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 마리아나 성자 같은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의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자를 숭배하면 그가 쌓은 공로가 자신의 공로가 되어져서 자기가 구원받는 날은 잉여 공로설을 주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자의 날을 정해두고 마리아와 성자를 숭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구원에서 이 선행은 여러분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쳐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여러분, 선행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선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선행의 열매가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거듭난 크리스찬인데도 이 선행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가,
아니면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가 퀘스천 마크를 가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들은 감사의 표시로 선행을 하는 것이지 이 로마 가톨릭처럼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모든 신학을 집대성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 신학의 대표 신학자인데요. 이 선행의 구원의 외적 표적일 수도 있다는 소위 실천적 3단 논법을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실천적 3단 논법은 믿음의 3단 논법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본래 로마 가톨릭에서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지탱하는 논법이었습니다. 즉 선행을 통해 믿음과 구원이 보정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선행은 감사의 표시, 구원받은 성도들의 감사의 표시지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중세교회 성례관이 성경에서 크게 이탈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 성례란 무엇입니까? 교회가 시행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로마 가톨릭에 있어서 성례는 교회나 성경만큼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로마 가톨릭 교도들에 의하면 신자의 삶은 성례의 시행을 통해 시작되고 성례를 통해 종료된다고 했어요. 12세기 피터 롬바르트는 7가지 로마 가톨릭의 성례를 말했는데요. 이 롬바르트의 견해가 로마 교회의 전통이 되었고 이 7성례를 공식적으로 결의한 회의가 1439년에 플로렌스 회의 때 결정이 되었습니다. 성례는 3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수여하고 이 은혜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며 성례 참여 금지는 곧 출교를 의미했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이 교회에서 이 성찬을 금지당하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 지옥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무서워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로마 가톨릭의 7성례는 반복될 수 없는 5가지 성례와 반복되는 2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반복될 수 없는 성례로는 첫째, 교회에 등록한 후 일정 기간의 교리 공부 후 받는 세례 성사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세례 후에 성숙한 신자가 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견진 성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는 결혼 예식인 혼인 성사가 들어가 있고 환자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는 병자 성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제들이 성직을 수여하는 데 받는 이 성품 성사가 여러분 반복될 수 없는 성례예요. 근데 반복될 수 있는 성례가 2가지 있는데 제사함을 받는 이 고해 성사, 이 천주교는 1년에 최소한 1~2번은 반드시 여러분 신부님 앞에 고해 성사를 해야 되죠. 또 7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체 성사가 있습니다. 이 성체 성사 가운데 로마 가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하는데요. 1515년 이 화채설이 공식 교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1215년에 이 화채설을 교리로 이 정식 인정하면서 로마 가톨릭 이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떡은 성도들을 신자에게 나눠주지만 여러분 분자는 포도주는 절대로 여러분 이 신도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실제 거룩한 십자가를 신 피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신자들이 성찬을 대할 때 그 피를 마시다가 떨어뜨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주지 않고 신부님이 그 모든 포도주는 마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모든 이 교리들이 이 성례관이 잘못되었죠. 그래 개혁자들은 이 7성례 가운데서 다 이 성례관을 부인한 다음 오직 우리 개신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만찬만을 성대로 간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떡을 분잔하지 않고 이 떡을 분배하되 잔을 돌리지 않는 중세교회의 잘못된 성례관을 거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이 부패했는가. 이 성직자들의 타락이 원인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의 이 문제의 원인은 사실 성직자의 타락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직자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의 배경은 꼭 500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거짓 구원론에 대해 토론할 것을 제의하면서 95개조의 토론문을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게시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파 수도였던 루터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관을 깨닫고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이 성경관, 교회관, 성찬관, 특히 구원관의 오류를 깨달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가 당시 공개적으로 판매되고 있던 면죄부라는 게 있었죠. 면죄부. 사실 우리나라는 이 번역할 때 면죄부로 번역했지만 사실 면벌부, 사명부로 원래 여러분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의 벌을 면해 주는 의미가 여러분 면죄부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과 시스티나 성당을 건축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이 태첼 신부의 주도하에 면죄부가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토론하기 위해 95개조 논제를 게재하게 된 것이죠. 이때 루터의 나이가 34세의 젊은 비텐베르크 신학학자 교수였어요. 흥미로운 것은 그 당시 독일의 문맹률이 90%에 달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학교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맹률이 점점 없어지고 요즘은 다 대학을 가잖아요. 중세시대에는 여러분 이 대학이라는 곳은 수도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이 공교육기관이 없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루터는 여러분 공교육에 굉장히 힘을 썼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해서 교양 과목을 가르쳤어요. 뭐 수사학이라든지 여러분 이제 많은 학문들을 이 루터가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독일의 문맹률이 90%, 자기 독일어로 글을 못 읽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제들은 여러분 4세기부터 이 서방교회에서부터 이 정식 이 언어로 사용되는 라틴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다 여러분 사제들이 라틴어로 여러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독일어도 제대로 모르다는 글을 못 읽는 사람들한테 라틴어로 여러분 설교를 하니 뭘 알아듣겠습니까? 전혀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것이 큰 여러분 이 붕의 불길을 일으켰을 땐 그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인쇄술 구텐베르크에서 인쇄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인쇄술 발달되기 전에는 책 한 권을 쓰려면 사람이 일일이 여러분 손으로 필사를 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이 필사하는데 책 한 권이 나오기가 힘들겠습니까? 루터가 여러분 처음 비텐베르크 이제 대학에 딱 들어가니까 보니까는 여러분 도서관에 성경책이 큰 성경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예요. 아무도 못 가져가게.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을 보지 못하니까 교황이 말하는 것, 또 사제들이 말하는 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이 독일의 이 로마 가톨릭 신도들이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문맹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당시에 95개조 반박문은 루터가 라틴어로 여러분 게재했어요. 근데 왜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라틴어로 게재했을까요? 이것은 루터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을 의도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루터는 사실 학자들끼리 모여서 토론 한번 해보자는 의도로 그 반박문을 붙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계기로 교회를 개혁하고 유럽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역사를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은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사람은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도하고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독일의 작센 지방의 선제후인 프리드리히 3세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만약 이 프리드리히 3세의 도움이 없었으면 벌써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황에 의해서
더 나아가 독일의 황제에 의해서 여러분 루터는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세의 계획은 루터가 먼저 추진한 게 아니에요. 루터보다 100년 전에 살았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로마 가톨릭의 교리들 그리고 교황의 여러분 절대 지상권을 부인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브레체의 아놀드라는 사람과 피터 와일드, 또 파리의 존 마르실리오, 윌리엄 오캄, 존 위클리프, 여러분 또 체코의 프라하의 총장, 대학의 총장이었던 얀 후스 같은 사람이 여러분 이제 1517년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보다 100년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빗나간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맹렬하게 비난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은 무엇을 주장했냐? 성경의 절대성과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임을 주장하고 교회의 절대권, 지상권에 대한 거부, 곧 교황 무호성을 비판했죠. 그리고 교회 계급제도를 반대했고 만인 사제설을 주장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수장이고 교회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택함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주장했고 교회와 성직자들의 권세와 부에 대한 탐욕 비판과 성빈 생활을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연욕설을 부인했고 화처설을 부인했어요. 또 택함받은 자의 구원은 미사나 면죄부, 고행이나 선행 등 인간이 고안해낸 각종 제도와 무관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로마 가톨릭 교회의 거짓 교리와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루터 100년 전에 살았던 벌써 깨어있는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란 무엇입니까? 이 개혁이란 1차적으로 개선이라 혁신이라기보다는 본래적인 것들의 회복입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의 기독교 혹은 온시 그리스도교 회복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경적 기독교 신앙과 생활에서 이탈한 중세 로마교의 예배와 예식, 신앙과 신학, 형식화된 의식적 생활을 떠나 사도적 교회로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떠난 로마교의 성내전적인 제도와 공로사상 같은 비복음적인 전통에서 벗어나 성경의 기독교 혹은 근본의 기독교 혹은 사도시대의 교회로 돌아가려는 운동이 종교개혁이었다는 것이죠. 이 종교개혁은 신학이나 의식 혹은 제도의 개혁만이 아니라 신앙적 삶의 개혁이었고 이 개혁은 신앙과 교회생활 전반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종교개혁은 교리적인 개혁이자 영적 갱신, 곧 교리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의 발생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교리적 변질과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이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나 또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가 뒷받침되어줬다는 거예요. 항해술 발달로 인해서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의 주장에 의해서 중세 천동설에 대한 우주관이 변화되었고 인쇄술과 같은 기술이 발달했으며 사회 중산층의 대두 또 인문주의와 같은 르네상스의 새로운 학문 운동이 중세라 불리는 이 교황 중심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발생 원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그랬죠. 그 아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교회 개혁의 때가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비롯한 여러 개혁자들을 역사의 한복판으로 불러내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도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쳤어요. 사실 중세는 하나의 거대한 국제적인 이 하나의 여러분 이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국가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국가로서의 기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14세기 무렵부터 민족 국가들이 교황청과 제국가에 이룩된 서부 유럽의 통합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말기에 이르러 근대적 개념이 대두되면서 영국과 프랑스 또 스페인 등 같은 서유럽 국가들은 인종, 언어, 역사, 문화를 공유하는 민족적 영대감을 기초로 왕권의 확립을 가져왔고 이러한 양상은
민족주의를 대두시켰습니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왕권과 교황권의 대립과 갈등을 초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 르네상스 운동은 인문주의 운동인데요. 이 또한 종교개혁의 배경이 되었어요. 르네상스는 1450년 북부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15, 16세기에 영국, 에스파냐, 헝가리, 폴란드, 네덜란드 등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인문주의는 중세적인 인간과는 달리 인간성을 고양하는 새로운 인간관을 내세웠던 점에서 인본주의라고 불리는데요. 이 다른 인문주의와 구별하기 위해서 르네상스 인문주의라고 부르죠.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은 이 모든 것을 역사적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점을 일깨워줬다는 것이죠. 르네상스 영향으로 원천의 복귀를 의미하는 에드 폰테스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점을 일깨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문주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넷째는 사회 경제적 상황도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12, 13세기에 발달하기 시작한 상업과 도시 발전은 자본주의 발전을 가져왔고 15세기 말엽에는 부르주아 집단이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부상합니다. 왕들과 귀족들, 대주교, 고위성직자들이 지배계급으로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있었는데요. 농민과 노동자들은 매우 빈곤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5세기 말엽에는 적어도 85% 이상의 인구가 비지배계급으로 심각한 경제적 빈곤을 여러분 겪고 있었죠. 유럽의 땅 3분의 1은 교회의 소유거나 교회 통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농민들 자신의 생산물 중에 70%나 80%는 지대나 세금, 헌금 등으로 영주나 교회에 바쳐야 했으므로 농민들의 생활은 비참할 지경이었습니다. 1523년, 24년의 농민전쟁 때 루터에게 제출한 12개의 신조가 있는데요. 그 12신조에서 루터가 뭐라 했냐. 이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분배하지 않는 재물은 소유의 본질을 상실한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결국 농민들과 노동자 등 일반 대중은 사회적 변혁을 요구하고 있었고 이 종교개혁의 여러분 그 핵심 주동자들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째, 유럽 전역의 범람화는 물처럼 흘러들어간 영적인 갈망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여러분 중세 냉랭한 스콜라적 체계 형식주의에서 사람들은 영적인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영혼의 안식을 향한 애절한 요구가 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힘이었습니다. 10세기 이후 중세는 거듭되는 기근과 흑사병이 창궐했고 1453년 종료된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 그리고 호스 전쟁과 장미 전쟁, 콘스탄티노플의 함락과 해교도들의 위협 등과 같은 정치적인 불안, 경제적 빈곤과 함께 사회 불안을 더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도덕적이나 영적인 영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 세속화된 교권 체계나 의식주적인 종교는 영적 기간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진정한 영적 만족을 주지 못했던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자 숭배, 성자들 유품 숭배, 성지 순례 등 미신적이고 마술적인 경건을 제시했으나 이 영적 기갈이 이 신도들에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참된 종교적 붕에 대한 기대는 범람하는 강물처럼 유럽의 대지로 확산되었던 것을 보게 된대요. 이 모든 역시는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우리 하나님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의 성취가 세 가지 라틴어로 선포되는데요. 종교개혁은 성경적인 본래 기독교 신앙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성취를 세 가지 라틴어로 말하면 첫째 솔라 스크립투라죠. 오직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외경이나 전통 혹은 교회적 율법주의를 거부하고 오직 66권의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66권의 성경 외에 어떤 것도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될 수 없고 66권의 책만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종교개혁은 성경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는 솔라 피데라고 해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얻게 된다는 점을 가르쳤죠. 중세교회가 금욕이나 선행,
성자 숭배, 면죄부 판매 등으로 인간의 행위나 공로를 구원받는 데 중시했으나 개혁자들은 인간의 어떤 행위도 구원의 빈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은혜에 기초한 믿음뿐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를 외쳤죠. 더 나아가 솔라 그라치아를 외쳤는데요. 곧 오직 은혜로다입니다.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 우리의 자랑은 없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가 개혁 정신인데요. 이 개혁 정신은 구체적으로 예배 개혁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 개혁은 사제주의에 대한 거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제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만인 제사장의 재발견이죠. 이 종교 개혁의 정신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졌습니다. 이 종교 개혁의 전개 과정과 또 국가별로 주요한 인물과 형성된 이 교파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독일의 루터와 멜랑흐톤을 중심으로 해서 루터파 교회가 형성되어졌죠. 스위스에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에는 쯔붕길리와 블링거에 의해서, 또 스위스의 불어 사용 지역에는 기욤 파렐과 칼빈의 제자인 데오도 베자를 통해서 개혁파 교회가 형성되어졌죠.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를 중심으로 장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영국은 헨리 8세를 중심으로 한 영국교회, 우리 성공회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개신교도들이 형성되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이 미국의 북장로교회, 여러분 존 낙스의 이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는 장로교 교세가 가장 강하죠. 물론 감리교도 함께 우리가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인천 제물포에 발을 동시에 디뎠지만 장로교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감리교는 학교나 병원을 세우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감리교 교세가 장로교보다는 약화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목숨을 걸고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와 비진리를 개혁하자고 외쳤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이 중세 부패한 타락한 교회같이 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실감을 해야 되는데요. 이 루터를 뒤를 이어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여러분 강력한 이 루터 교회의 이 선두주자였던 멜란히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종교개혁자면 뭐 칼빈, 아니면 존 낙스, 아니면 여러분들은 루터밖에는 몰라요. 근데 이 루터가 이 루터 교회를 형성할 수 있었던 그 제자로서 강력하게 루터 사후에 14년 동안 이 싸웠던 멜란히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멜란히톤을 나눠보고자 원하는데요. 이 멜란히톤은 필리프 멜란히톤이라 해서 1497년에서 1560년, 그러니까 63세를 살았어요. 루터와 거의 동시대를 살았고 종교개혁 인물 중에서도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멜란히톤은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신학적으로 체계한 것으로 평가되는 인물인데요. 이 필리프 멜란히톤은 1497년 2월 16일 독일의 소도시 브렌텐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49세의 전쟁 희생자로 일찍 죽게 되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출신의 영주인 병기 관리자였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아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뜨거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11살밖에 되지 않는 멜란히톤을 불러다가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라라고 아들 11살밖에 되지 않는 멜란히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친과 작별해서 멜란히톤은 교육을 받으러 떠나요. 사실 아버지가 멜란히톤에게 어릴 때부터 인문주의자인 여러분 그 훌륭한 스승을 가정교사로 두고 있었어요. 멜란히톤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이 17세에 여러분 그 최고의 대학에 여러분 그 수석으로 합격을 하는 것을 보는데, 벌써 21세에 루터가 심호하고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인문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교수로 임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17살에 여러분 모든 학문을 통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루터보다는 이 멜라니톤이 굉장히 글을 잘 쓰고 신학적인 논리와 체계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루터는 굉장히 거칠어서 마지막 루터가 죽을 때 자기가 쓴 책을 읽지 말고 멜라니톤이 쓴 책을 읽으라고 유언을 했을 정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멜라니톤은 당대 최고의 인문주의자인 에라스무스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에라스무스가 르네상스 이 인문주의자로는 교수는 해본 적이 없지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는 루터의 종교교육에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 사람들이 꼬집어서 말할 때 에라스무스가 알을 낳았고 루터가 부화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로마 가톨릭 교구를 떠나지 않습니다. 개혁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문주의자들처럼 조화, 타협, 평화를 추구했던 사람이 에라스무스인데요. 그 에라스무스의 그 영향을 받아 이 멜라니톤도 화해주의자라는 이 별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멜라니톤은 인문주의자의 교황, 즉 에라스무스를 만난 적은 없지만 1536년에 에라스무스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여러분 이 편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 당시엔 여러분 누구를 존경해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고 다른 지역 그 나라에 한번 가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편지로 주고받는 거예요. 멜라니톤은 여러분 그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 도시를 개혁한 여러분 칼빈과 존 칼빈과 서신을 계속 주고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멜라니톤이 뛰어나냐면 성찬에 대한 이 논리를 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 칼빈이 멜라니톤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찌본글리와의 그리고 이 루터가 공제서를 주장했어요. 여러분 성찬론에서 로마 가톨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를 이제 개혁한 찌본글리는 여러분 기념서를 주장해요. 그래서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둘이 6시간 동안 만나서 여러분 이 얘기를 나누는데 결국 루터와 찌본글리가 이 성찬 문제에 대해서 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 분열돼 가지고 다시는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종교 개혁자들이 서로 이제 각 나라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근데 이렇게 올바른 교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 그 중도화에 있었기 때문에 다 모두가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성령이 계시하며 조명하면서 그들이 이제 교회 예배를 개혁하고 성찬을 개혁하고 또 교회 제도들을 개혁하는데 아직은 여러분 완전히 우리 이렇게 개신교도 같이 이게 딱 틀이 잡혀 있지 않았어요. 루터도 로마 가톨릭의 영향, 그는 수사잖아요. 사제였기 때문에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이 성상이나 성자 숭배하는 것도 허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막 우상 숭배라고 큰일 나잖아요. 1511년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지지자들이 계속 다듬으면서 지금 우리 개신교 안에는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심볼로 상징으로 형상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루터가 이러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당시는 이 로마 가톨릭 영향을 그대로 갖고 와서 또 루터교의 재단도 그대로 놔뒀어요. 이 중앙에서 보는 왼쪽에 높아요. 왜냐하면 사제들이 원래 높은 재단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개신교라서 한 중앙에다가 이 나무 우리가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그걸 다 무너뜨리고 이게 평범하게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듬는 과정에서 아직 미흡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들의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은 본받아야 되는데 오늘 멜라니톤이 이제 미텐데르프 대학의 교수로 인문학 교수로 가서 처음에 루터가 160cm의 키도 안 되는 너무 깡마른 21살짜리 완전히 볼품없는 사람이 와서 그 처음 이제 교수로 임명받아서 이 단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처음에 엄청 실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유식하고 지적인지 21살밖에 되지 않는 멜라니톤이 루터가 깜짝 놀라서 루터가 이제 인문주의 수업을
이 멜랑이톤 수업으로 들어가고 멜랑이톤은 루터에게 신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의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힘을 썼던 것을 보게 되는데 멜랑이톤이 굉장히 루터에게 이 멸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 굉장히 루터가 거친 사람이에요, 사실.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루터는 오직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남의 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멜랑이톤이 루터가 사망 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모욕을 당한 거의 노예 신분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멜랑이톤은 끝까지 버텼어요. 그 이유는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멜랑이톤은 1518년부터 적극적으로 종교개혁에 가담했는데요. 13살 연상인 루터의 편에 서서 종교개혁의 지도적인 인물이 되었고 특히 루터가 사망한 후 14년을 더 살면서 루터교를 바로잡는데 개신교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루터와 찌빙글리, 칼빈과 동시대인으로서 종교개혁의 모든 역사를 몸소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보다 이 14년 먼저 신학총론이라는 개신교의 모든 교리를 정립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이 우리 또 이렇게 이 나라 동양 쪽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럽에서는 종교개혁자면 멜랑이톤이 최고의 여러분 1인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모든 인문학뿐만 아니라 이 신학 부분에서도 이 루터교의 또 우리 개신교의 모든 교리를 칼빈보다도 먼저 여러분 15년 앞서 신학 총론을 통해서 그가 이 자유의지 또 죄와 율법, 복음, 은혜 등의 주제를 다룬 개신교 최초의 조직신학서를 여러분 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1530년 6월 25일에 초안을 쓰는 거예요. 멜랑이톤은 1530년 루터교 최초의 신앙고백서 문서인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을 저술합니다. 1530년 아우크스부르크에 열렸던 제국의회는 종교개혁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는 두 부분으로 선명하게 구분되는데 첫째 부분에서는 신론과 죄악의 이해 그리고 교회와 성상에 대한 가르침을 다루고 있어요. 모두 21개 항목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굉장히 대단한 여러분 이 고백서예요. 그리고 그런 많은 변증서 또 교황권에 대한 논방문 또 복음주의 루터교의 신앙 고백서를 이 멜랑이톤이 다 저술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63세에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이 순수한 그의 신앙을 보여주는데요. 마지막 유언이 뭐냐? 나는 이제 죄와 신학자들의 분노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그동안 여러분 막 로마 가톨릭 그리고 이제 같은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교리가 다르니까 서로 반박하고 막 싸우고 너무나 많은 이제 힘을 쏟아 부었죠. 그래서 이제 나는 죄와 신학자들의 분노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만나 우리가 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어떻게 연합되었는지에 대한 신비도 알게 될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위격,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거 가지고 막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싸우고 계속되는 논쟁 아닙니까? 이단들이 나오고 멜랑이톤의 사이가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하늘나라 외에는 아무것도 묻지 말라. 이게 마지막 멜랑이톤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들에게 누가 아이고 유언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말하고 싶습니까? 하늘나라 외에는 말하지 말라. 나는 이제 주님 품으로 가는 것만 기다린다. 1560년 63세 일기로 임종한 멜랑이톤은 비텐베르크 교회에 안치된 루터 무덤 옆에 안장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멜랑이톤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죠. 브레텐 출신의 이 사람은 루터와 함께 손꼽히는 종교개혁가였고 종교개혁은 루터가 촉발했지만 멜랑이톤이 그 꼴을 갖추었습니다. 멜랑이톤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개신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멜랑이톤은 교육제도에도 큰 영향을 끼쳐 1590년대 독일의 스승이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유럽의 스승이라고 그가 불리고 있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멜라니톤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곳곳에 영향을 끼쳤고 각 나라의 교회사와 교육사에 깊은 관여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 영향력은 아이슬란드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트란실바니아, 보헤미아, 포메라니아, 폴란드까지 그 영향이 미쳐져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종교 개혁가였고 종파 간의 화해를 도모하는 화해주의자였으며 교회 통합주의자였습니다. 멜라니톤이야말로 가장 현대적인 종교 개혁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말씀할 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참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교리 위에 계속 새롭게 개혁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개신교들의 후예로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조명을 통해 성경에 계시된 참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악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 바울 사도가 여기서 군사 명령 용어를 쓰고 있어요. 군인들은 뭐합니까? 자기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기가 훈련 받은 대로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여러분들이 편입되어서 하나님의 군사예요. 주의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이스라엘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하나님 나라 확장이 우리에게 여러분 업무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갖고 일하는 것은 부업무예요. 근데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세상에다가 일하는 사람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너희에게 엄히 명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엉뚱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고 참 진리를 전해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속성과 태도가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딱 증거할 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러 다녀왔지만 누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어 이러지. 가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에게 제발 주일날 교회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너나 제대로 믿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러분 맞습니다. 죄인들의 복음을 거부하는 때라도 여러분들의 인내를 가지고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중량샘에서 직장 선교의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우리 중량샘에서의 신우의 멤버들이 몇 명 되지 않지만 그 10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피가 소명가를 감당하려고 그 정말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몸부림치는 걸 볼 때 제가 직장에 10년 다닐 때 그렇게 했거든요. 한 번도 제가 직장 선교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국식청 복음화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후배가 중량선교회 6급 팀장님으로 계시면서 우리 회장님이신데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그때 딱 제가 그래 우리 세무서 다닐 때 그분이 우리 팀장님이 이제 갓 이 신입 사원으로 오셨죠. 국세 세무대학에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그 어린 20대 초반의 젊은 분이 벌써 40이 넘어가지고 세상에 다시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뭉쳐서 동역을 하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뭐 합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복음 전도자로서 제가 직장에 10년 다닐 때 저는 돈 벌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해서 누구를 구원할까? 그래 아침부터 밤까지 민원실부터 그냥 우리 서장님까지 제가 그냥 우리 국세청에서 오는
다 여러분 그 복음 전도지가 있어요. 그 팜플렛을 서장님 결제하러 갈 때 꼭 결제다 넣어가지고 우리 서장님한테 갖고 가면 우리 서장님, 우리 미스김은 정말 다 좋은데 예수께 이렇게 된 게 제일 문제라고. 그래서 아마 결혼도 못할 것이라고.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서장님, 예수님 믿으세요. 네, 서장님 책상에다가 결제서류에다가 복음지 갖다가 꽂아주고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서장님이 제가 퇴사할 때 우리 국세청에 정말 귀한 이 일꾼은 잃게 됐지만 훌륭한 목사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서장님과 52문의 곽 회장님이 제 은퇴식을 해주고 우리 세무서 현관문까지 다 따라 나와서 막 손을 흔들었던 그게 아직도 생생한데 제가 울면서 이제 그 10년 동안에 헌신했던 우리 국세청을 떠나서 목회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필두로 보냈잖아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됩니다.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좋습니까? 우리 같은 목회자들은 전임 사역자들은 이 시간을 내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사람 만나기가 힘들지만 여러분들은 직장이 완전히 황금 어장이죠.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죠. 여러분들이 말로만 전할 것입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행실이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은 증거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오래 참으라 하면서 가르치라.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가르쳐야 돼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그러면서 경책하며 그랬죠. 이 경책하다는 뜻은 증거를 유죄로 판결하다, 질책하다는 뜻인데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하여 죄를 뼈저리게 각성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경계하며 그랬죠. 이 비난하다, 벌하다라는 뜻인데 이런 죄인을 경책하는 과정에서 호되게 책망하는 것, 더 나아가 고나라, 용기를 북돋아 주라, 위로하라. 그릇된 길로 가는 자들을 책망할 때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그들을 잘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사람이 바른 교훈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1960년 이후에 포스트 모던 이 시대, 이 사조의 흐름에 요즘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생각하는 게 진리야. 남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요즘의 아이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진리야. 남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자기 멋대로 믿어. 신앙도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담임 목사님이 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종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참된 진리를 가르쳐도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안 받아들여요. 오륜교회 그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김은호 목사님과 그분이 어떤 포럼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당신이 딱 주일날 설교를 하면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 인터넷 딱 꺼내갖고 그 단어를 딱 찾아갖고 아니네 말뜻이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목사님의 설교 밑에다 댓글을 올려가지고 목사님 그 사전에서 보니까 그 단어가 아닙니다.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다 올라온다래요. 요즘 젊은 애들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옛날 20, 30년 전에 목사님이 막 교회에 그냥 간판만 달면 사람 몰려왔던 시대하고는 지금 너무나 다르다. 이 젊은 20, 30대들 40대들 이 깨어있는 아이들 그리고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이 젊은 세대들을 목회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하면서 얘기하는 걸 보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 이 크네도메노이라고 해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허탄한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 판타지, 진짜 현실에서는 일어나지도 않는 이상한 것들을 좋아해. 요즘 젊은 세대는 방고 가면서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이게 제 사람 만날 필요도 없어. 혼자 그냥 방고 가면서 혼자 즐기는 거예요. 가족도 싫어해요, 여러분. 그래서 뭐 혼밥, 혼술, 혼자서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큰 집들은 다 인기가 없어요. 조그만한 계속 이제 우리 세대가 분리되면서 혼자 사는 시대가 많아지니까 조그만 집들, 방들이 인기가 많은데요.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진리가 부재된 시대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는 싫어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 곧 신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복음 듣기를 거부하여 진리의 길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허탄한 신화에 집착하여 멸망의 길로 내다름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있는데요, 자기가 만들어놓은 우상화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자기가 만들어놓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어가지고는 이 짝퉁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여러분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가진 잘못된 신학적인 틀, 자신이 낀 색안경으로 자신이 만든 가짜 우상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참된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나의 타락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짝퉁이 하나님인지 자기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각성은 자기 심령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너 잘못됐다 지적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혼합주의 신앙에 빠졌고 사사시대 때도 자기 속에를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정말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되고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령의 부흥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로 우리가 무장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감사하게도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귀한 또 신학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40년을 고난 속에서 받은 이 계시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복이고 이 말씀대로 살면 성화되어져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어서 여러분들의 심령부터 개혁하여 부흥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열방 성경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